나를 위해 오신 주님 찬양드립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는 교재 209쪽입니다. 209페이지 제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8장은 예수님의 체포와 그 안나스의 신문 및 베드로의 부인과 빌라도의 신문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절부터 11절 체포당하신 예수님. 자, 보면은 그 고난주간 중에서 마지막 금요일에 있는 사건입니다. 네, 예수님의 체포, 또 예수님의 신문, 죽음당하신. 자,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보면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대적들에게 체포당하심으로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실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네. 그런데 본서의 예수님 순환기사는 공간복음과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특이한 것은 공간복음이 희생의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으로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연약한 인성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속자로서의 능동적이고 당당한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자발성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실을 보면서도 어떤 관점에서 어떤 것에다 초점을 더 맞추느냐에 따라서 좀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좀 다른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간의 괴계로 인한 패배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최후의 승리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요한이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저 우리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 자, 그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사실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행동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첫째, 배반자 가룟 유다가 이미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 즉 자신이 잡힐 곳으로 예수님께서 자진해서 찾아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그게 자원하지 않는다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아셨잖아요. 그러면 그래? 네가 판다고? 그럼 나는 모르는 대로 가야지. 보통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곳, 왜? 맨날 가서 기도했던 곳이니까 가룟유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대적들에게 자신이 예수라고 분명히 신분을 바뀝니다. 그 새벽에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찾냐? 그러잖아요. 얘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저 아닌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대적들의 체포를 위하여 칼을 사용하여 제지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 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거부하시거나 회피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자발적인 희생의 모범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는 겁니다. 또한 대적들에게 체포를 당하시는 위기의 순간에서도 제자들을 놓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왜냐하면 아직 제자들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나만 잡아가고 이 제자들은 건들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직 그들이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한편 베드로는 무력으로서 예수님의 체포를 저지하려는 행동은 예수님께 대한 베드로의 충성심으로 높이 명가의 평가입니다. 평가할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 행할 십자가의 사역의 성격에 대하여 무지함에서 나온 것이었대요. 그죠? 베드로는 정의감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 선생을 그러면서 칼로 귀를 딱 잘랐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도 참아라. 이까지 참으라고 하시면서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왜 베드로가 그랬을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아.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 이런 진리를 알았다면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박수 쳐야 돼. 그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막아보려고. 영적 무지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만류하는 베드로를 꾸짖으신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생각에 매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막아요. 거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한 채 사람의 일만 도모하는 것은 사단의 책략에 넘어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서 나의 육적 열심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들 가만히 보면요, 이 열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죠? 너무 육신이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그죠? 근데 그 열심은 무슨 열심이요?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이요. 하나님 성도를 죽이는 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디모데 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였다. 그래서 뭐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열심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낸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열심을 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그랬어요. 육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영의 열심으로. 여러분도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내는 열심은 육신의 열심이 아니에요. 12절부터 27절까지면 예수님에 대한 안나스의 신분과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인데요. 자, 본문에서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대적들에게 체포당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 드는 공회의 원로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체포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끌려가냐면 안나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이 안나스가 누구냐면 당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장인. 그는 이미 자리에 물러났어요.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이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의 자리로 앉힐 정도로 유대사의 배후 실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의 신문은 어쩌면 사내들인의 정식 재판에 앞서서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취조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불법적으로 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재판은요, 처음부터 모든 게 다 불법이에요. 예수님의 체포하는 것부터 불법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정식으로 영장이 청구되고 뭐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것은 안나스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신문함으로써 자기 사위인 가야바의 집에 소집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로 이송함으로써 예수님의 유죄와 사형을 확정시킬 수 있는 거짓 증거와 증인들을 조작해내려고 하는 어떤 시도로 해석된다. 미리 다 해서 증인들 세우고 짜 맞춰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탁 한 번에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안나스의 사악한 계략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흐트름이 없이 당당하고 의연한 자세로 유지하였고요, 오히려 그의 신문 내용을 반박하고 책망하시기조차 합니다. 이는 실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위엄과 권세를 드러내 보이신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비굴해서 어떻게든지 거기서 죽지 않으려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다, 나를 용서해달라,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 잘못 없는 거 알아, 근데 너 여기서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면 풀어줄게. 그러면 뭐라고 그래? 알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비굴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 앞에서 불법적인 거 알면서도 어때? 당당하게 대처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가 불의에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굴하면 안 돼요.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는 생략되어 있는 예수님의 신문 현장에 사도 요한이 있었다는 사실, 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 사실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안나스 제사장과 친척 관계예요. 이게 친척 관계이고 평소에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 집안에 있는 여종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연스럽게 그 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저 멀찍이 있었냐면, 요한하고 같이 들어간 것 같지만 자기 친척 집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멀찍이서 있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봐야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또 6월절 만찬석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자신만은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불과 하룻밤이 지나기도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상황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피열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인간 본성의 한계를 실감하게 한다. 저도 참 고민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라면 과연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베드로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으면 예수님 말할 때 아무 소리도 안 했겠죠. 왜?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막 큰 소리 뻥뻥 칩니다. 난 주와 함께 감옥에 갈 준비로, 죽을 준비로 돼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나 같으면 그 자리에 갈 수도 없을 만큼, 베드로는 그래도 그 자리에 가기나 했죠. 우리는 그 자리에 못 갔을 거예요, 떨려서. 그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어떤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28절에서 40절 보면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신문. 자, 본문에서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신문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본서에는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사내든 공의가 일찍이 모입니다. 원래 이 재판은 해가 떠야 정식으로 이 공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새벽에 모여가지고요. 이걸 다 처리하는 겁니다. 거기서 신성 모독죄라고 해서 예수님은 사형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들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로마 총독인 총독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형을 결정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송시키며, 그래서 빌라도에게 사형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형을 시키라고 하는 죄목이 있잖아요. 죄목을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종교적인 부분은 사형 안 당할 거 알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한 나라예요. 근데요, 이 정복지를 관리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종교 문제예요. 종교 문제. 이 종교 잘못 건드리면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그 속국의 종교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종교 자유를 줘요. 그래서 건들지 않습니다. 제일 골치 아픈 게 그런 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이 제일 얽히기 싫은 게 뭐냐면 종교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불교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봐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가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렇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왜 그래요? 이 종교하면 잘못 건들면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종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잘못 거기다 건드렸다가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문제가 안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룬 게 아니라 바로 정치적 죄목을 씌우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지가 왕이 돼서 독립하려고 한다, 로마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그 부분, 정치적인 죄목을 씌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빌라도도 총독 정도 할 정도 되면 대충 알잖아요, 그죠? 상황이. 그러니까 빌라도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사람 눈치 더 보니라고,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 더 보니라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내놓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총독으로 세웠습니까? 공의를 실행하고 정의를 행하라고 시켜준 건데, 자기 자리 좀 더 유지해 보겠다고 그것을 내팽개쳤을 때,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지옥에 가서 빌라도가 얼마나 귀가 가려울까요? 예배 시간만 되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랬으니, 그렇잖아요.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15절 1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오를 범하는 장면이 나온다. 영적인 의미로 베드로의 모습은 늘 조석 변개하는 육신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니겠지? 그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나도 가능성이 있어.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육신의 마음과 가치관은 항상 주변의 환경에 요동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고 지킬 수 있도록 순종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막연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철저하게 우리가 훈련하셔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자, 예수님도 어때요?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오늘 이 훈련 잘 하셔야 됩니다. 19장으로 가죠. 빌라도의 2차 신문과 사형 선고 및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장례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절에 16절 빌라도의 사형 선고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살펴도 죄명을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사형을 언도할 만큼의 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꾸 죽이라고 하니까 그 유월절 특사를 핑계 삼아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다가
엉뚱하게 바라바를 풀어주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능욕함으로써 유대인들의 그 만족감을 주어서 그들의 감정을 무마시킨 후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채찍에 맞을 이유가 없는데 빌라도가 야 때려서 내보낼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시거든요. 보통 이 십자가에 매달면요 3일 4일 오래 갑니다. 그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6시간 만에 죽었어요. 왜? 여러분 이 채찍에 맞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매를 채찍을 때릴 때 몇 대까지 때리라고 그래요? 40대까지만 때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계산 잘못해서 40 넘어가 안 되니까 하나 가만 39대까지 때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상 넘어가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채찍은 무서운 형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39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무자비하게 채찍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유 불쌍하네, 에이 살려줘요 뭐 이럴 줄 알고 했는데 도리어 유대인들은 그것마저도 안 받아들였어요. 결국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 무죄한 걸 알았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 편을 들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한 충성심이 약한 겁니다. 이건 가이사를 위한 거 아닙니다. 왜? 지가 왕이라는데 살려주는 것은 이건 왕에 대한 배신이다. 그런 식으로 가니까 이 빌라도가 그 협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내놓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빌라도는 무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게 뭐예요? 유대 총독자리예요. 유대 총독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 자리를 지켰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빌라도가 쫓겨납니다. 파면이 당해요. 그래서 골 지방에 추방을 당합니다. 그곳에 가서 자살을 했다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그 자리 지키려고 유지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 비참하게 자살로 끝내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거 그렇게 잡으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는 없더라.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그러잖아요. 대통령 돼가지고요 말년까지 좋은 뭐 대통령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세상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거기다 집착하면 끝나고도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도 이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면 결국 그렇게 우리도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식하시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바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자, 17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결국 이제 빌라도가 십자가의 형을 선고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막 서두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다음날이 그날 저녁이 6월절이고 그 다음날이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걸 서둘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서둘러서 빨리빨리 하려고 하잖아요. 그들은 6월절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문자적인 어떤 율법적 지킴이죠.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빨리 죽이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적용할 때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파악해서 설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자만 가지고 설교하면요 영혼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가장 지금 역사적으로 성경을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눈에는 눈, 이는 이.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들과 계속 전쟁하잖아요. 네? 뭐 전쟁하는데 항상 그때 쓰는 말이 뭐예요? 눈에는 눈, 이는 이.
성경에 나왔어. 율법에 말씀하고 있어. 이런 거 그거 가지고 마치 보복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복수하라고 그 말씀 준 게 아니거든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그 말씀 주셨는데 이 타락한 인간이 그 글자로만 보는 거야.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으니까. 설교하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같은 성경을 보고도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책망하고 저주하는 어떤 그룹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재판이 있잖아요. 종교재판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중세 때 특별히 마녀사냥이라는 게 있었어요. 중세 때 가톨릭에서 그러니까 기도 좀 하고 좀 신령하다 그러면 마녀라는 그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그냥 화형을 시켜버려요. 아니 기도하고 좀 신령하고 그래야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바로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영이 눈이 열려서 좀 뭐라고 바른 소리 하면 마녀라는 누명을 씌워요. 그래서 막 산채로 화형을 시켜버리고 참수형을 시켜버리고 그 막 가두고 이게 뭐예요? 바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도 하나님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요, 그 죄패가 붙어 있죠. 십자가 위에 죄패가 붙어 있는데 거기 보면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세 가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죠. 물론 이제 그 말은 조롱하려고 쓰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 예전에 이렇게 보면 뭐 현상범 해갖고 붙잖아요. 거기 보면 뭐 살인, 강간 뭐 이렇게 특수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죽는 죄목이 붙어 있는데 다른 게 없는 거야. 뭐 사기를 쳤다니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죄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모든 이의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자기도 모르면서 그렇게 죄패를 붙여놓음으로 말미암아 인정하는 꼴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대단해요. 실수인 것 같은데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215페이지에 오시면 다음으로 보면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나누어 가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비록 저들의 탐욕으로 생긴 행동이지만 결국 그런 행동들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들이 뭐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뭐 성경을 알겠어요? 몰라요. 그냥 예수님 뭐 죄수 옷을 벗었으니까 야 이거 그때 당시 옷이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누가 가져갈까 이거 제비 뽑자.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서 옷을 가져간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으면서 말씀하신 7마디가 있습니다. 이걸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요한복음에 나온 게 뭐냐면 자기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그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처음에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뭐라 그래? 이제 너의 어머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요한에게 네가 책임져라. 자,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류를 위해 자신의 피를 쏟으시면서 절규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마지막 죄에 대한 승리와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는 제6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상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인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잊지 않으셨고 동시에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위한 대속사역을 능히 감당하심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자, 우리 역시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어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형님으로서 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거 잘 하셔야 돼요. 목회한다는 핑계대로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또 더 나가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또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실도 그런 사명도 잘 감당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니까. 그러나 영광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31절부터 42절에 보면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일이요, 막 일사천리로 그냥 확 밀어붙이기식이에요. 네?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에서 법을 뭐라 그래? 그냥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는 어떤 그런 것처럼 어찌 막 급작스럽게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로마 병령들이 정말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창을 찌를 때 어디 찌르겠어요? 심장이 있는 곳을 찌르겠죠. 심장에 있는 피까지 다 쏟게 하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정말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보는 관례죠. 혹자가 주장하듯이 예수님이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기절했을 거다. 그러다가 서늘한 무덤에다 묻어놓으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오셨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옆에 창자국으로 죽은 뒤 완전히 확인 사살까지 했는데도 예수님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기절한 거 아닙니다. 동시에 메시아에 관한 구약 예언의 또 하나를 성취하신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것 하나라도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과 어긋남이 없이 철저히 그것을 성취하신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러한 예언과 성취야말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그 다음 날은 유월절 잔치가 시작되는 날인과 동시에 안식일입니다. 따라서 그날을 거룩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십자가 위에 시체를 놔두면 안 돼요. 싹 이런 부정한 것을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빨리 죽여놓고 어때요? 빨리빨리 이거 해야 된다, 처리해야 된다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그때에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뭡니까? 예수의 시신을 나에게 줘라, 내가 장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그러면서 또 상당한 부자예요. 참 사실은 누가 장사를 지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장사를 해야 되네. 이게 다 도망가 버리고 엉뚱한 사람이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밤중에 찾아왔던 아리마대까지 와서 같이 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출신 요셉과 또 니고데모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들은 평소에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추종했어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알면 어쩌면 쥐 박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신성 모독자고요, 반역죄를 지은 죄수잖아요. 그들의 시신을 거둬서 장사 지냈다고 한다면 자기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도 그는 그걸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를 장사 지냈다고 하는 부분, 그것은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사모했는지 부분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만 이렇게 하고 나쁘면 도망가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평소에 예수님을 죽을 각오 됐다고 하더니 정말 예수님 장사 지을 때 필요하잖아요. 싹 도망가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되겠죠.
영적에 보겠습니다. 19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목숨을 내놓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0장으로 갑니다. 20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출현 기사들입니다. 1절에서 18절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자, 유대 지도자들의 사악한 음모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야합을 한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당했을 때 제자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메시아로 인식을 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때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지? 야, 예수님 죽었으니 끝이야 라고 하는 절망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진짜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그냥 일반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렇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일반 종교와 다른 생명의 종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합니다. 방문했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를 만나요.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찾는 예수를 이미 부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여자들이 가서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전했겠죠. 예? 천사가 그러는데 예수가 살아났대, 부활했대라고 전하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말을 듣고서도 막달라 마리아 무덤가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 뭐라고,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혹시 우리 예수님 시신 옮겼거든, 나에게 말씀하세요. 어디다 옮겼는지 말씀하시면 내가 가져다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진짜네? 방금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안 믿어.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왜 보여주셔야만 하는가?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가서 전합니다. 야,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때요?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비어있거든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렇게 보여주고요, 이렇게 해도 안 믿어. 말씀을 천사가 얘기했다고는 안 믿어요. 그런데 그걸 믿는, 우리는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안 보고 믿는다는 게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제가 부활절에 설교한 게 그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게 은혜다. 보여줘도 안 믿는 판인데 안 보고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고, 이건 은혜냐? 이건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런 부분이 없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확신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19절 2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자, 앞달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마리아가 제자들에 가서 내가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 베드로도 무덤까지 갔다 와서 비어있는 무덤 보고 왔으면서도 안 믿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 믿어! 믿음이 없는 자여 믿어! 그러면 믿겠어요?
여러분도 성도들한테 안 믿어지는데요, 그냥 믿어. 그 다음 성도들이 아멘 합니까? 물론 입으로는 아멘 하겠죠, 시키니까. 그렇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직접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꽁꽁 잠그고 안 들어있는 그 다락방으로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가셔야 은혜다, 복이 된다, 가셔야만 우리가 그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문 닫혀있으면 예수님 못 들어오셨어요. 그죠? 문 열 때까지 계속 두드려야 돼. 왜? 문을 닫혀있으면 예수님 못 들어와. 근데 예수님은 이제는 예전에 육신이 아니잖아요. 부활체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시간과 공간과 이런 모든 제약에서 해방되셨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임 가운데 쑥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육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첫째, 그 다음에 부활체가 있습니다. 영체가 있어요. 영체는 뭐냐? 육신이 없고 영만 있는 영체가 있습니다. 영의 몸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잖아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죠. 분명히 영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체가 있습니다. 부활체는 나중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죽었던 육체가 어떻게 해요? 부활합니다. 그래서 하늘 낙원에 있던 영체와 땅에서 부활한 육체가 만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면 그때가 부활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도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시는, 예수님은 부활체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거 먹을 것 있냐? 그래서 떡도 잡수시고 고기도 잡수셨어요. 이게 뭐예요?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몸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전에 그런 육신과 전혀 다른 그런 몸이죠. 아무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의심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생긴 손의 못자국과 로마 병정들에 의해 찔린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사실이 본서에서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더욱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까지 확인한 제자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불신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온전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고 승풀과 공포에 떨쳐버리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경험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이해가 되어야 믿으려고 해요. 또 육체는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인들 보면 그러잖아요. 꼭 두 가지예요. 이성적인 사람은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게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경험적인 사람, 난 봐야 돼요. 그래? 천국도 봐야 되고, 난 누굴 봐야만 내가 믿지, 안 보면 난 안 믿습니다. 이거 경험주의자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목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예전처럼 믿사오니, 무조건 믿사오니, 믿어, 무조건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고민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은 경험을 해야 돼요. 그죠? 많은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들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라도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겨지는 겁니다. 자, 한편 본문은 공간복음에서 없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성령을 제자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 제자들의 유약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으며 그들에게 특별한 권세를 부여하신 사실을 밝힘으로써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정당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사하시는 권세도 부여하셨는데요,
이것은 제라들이 스스로 사람의 죄를 있다 없다라고 말하거나 용서해주는 권세를 부여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 죄를 사하느라 용서해 준다, 뭐 이게 아니에요. 바로 죄 사함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단지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원리만 가르쳐주면 그들이 회개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천주교,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 문자적으로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 그들이 사함해 주는 거야. 신부들이 내 죄를 사해 놓으라라고 사죄를 선언하고 마치 자기들이 죄를 사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사해 주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이자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 신앙의 초석으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케 해주는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거짓에 불과하고 기독교 신앙 역시 환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성도들은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일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거짓말쟁이죠.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는 다 누구예요? 사기꾼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기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24절 29절을 보면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날 저녁에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나타나셨거든요. 이 도마가 보이니까 그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 야야야야,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가 만났다. 좀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야, 여기서 10명이나 봤어? 야, 대단하다. 야, 나도 믿어야지. 그래야 되는데 도마는 뭐라고 그래?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창자국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지. 그래, 안 믿어. 참 그런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그 도마만 그러냐?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다 그래요.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천국 가봤냐? 그래, 물어봐요. 어떻게 보지도 않고 믿냐?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들이에요. 태도고요. 그대로 놔두면 도마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못 믿죠.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믿어, 그냥 믿습니다만 해라, 그러면 된다.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도마가 있는 가운데서 주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책망합니다. 자, 손 넣어봐, 만져봐.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도마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주심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자, 여기서 도마를 불신앙에서 해방시켜 놀라운 신앙 가운데로 이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진정한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교훈해주고 있는데, 즉 반드시 확실한 이적이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서 갖게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앞서간 신앙 유인들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고 삶 전체를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봐야 믿고 이거 봐서 믿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만일 이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말하는 자들의 요구가 결코 적절하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믿음 없는 사람은 보여줘도 모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표적 보여달라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냥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이라는 표적을 보여봐 그랬잖아요. 이미 수없이 보여주었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보여줘도 그들은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예, 체험을 한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체험을 해줘도 못 믿는 사람은 여전히 못 믿습니다. 근데 체험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여러분, 믿음은 대단합니다. 예, 왜?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기만 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적들은 물론이고 이보다도 더 큰 이적도 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엄청난 이적을 체험하고 혹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증거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불신앙적 태도를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체험만 추구한다고 해서 신앙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많은 사람들을 보면 경험하면서 저는 옛날에 다 그런 거 해봤어요. 방언도 해봤고요.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믿어요. 그런 걸 보면 체험만 한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체험주의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30절 31절이면 이제 본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상 본서를 일단락짓는 결론부로서 본서 저자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표적과 가르침 그리고 순환과 부활에 대하여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줄 아느냐? 목적 두 가지인데요. 첫째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무사람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을까?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또 하나는 뭐야?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두 가지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본서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지만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의 행적을 빠짐없이 소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기독교 신앙을 전달하는 데 있으므로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내용들만 선별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둘 곳이 없을 만큼 많아요. 그 중에서 아까 두 가지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뽑아서 요약해서 정리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 얘기예요. 성경은 결코 심신의 수양을 위하여 읽는 도덕적 경전이 아니며 사람들의 종교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허구적 신화집도 아니다. 대신 바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관한 유일무이한 가르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 읽어야 하는 것이다. 아멘. 예, 영적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완전한 부활체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삶으로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존귀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 영원한 영광의 삶에 비해 극히 작은 세상의 문제에 요동하는 편협된 사고와 가치관에서 벗어나 신령한 안목으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볼 때 모든 환경을 넉넉히 수용하고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이 좁은 땅덩어리만 보고 사니까 우리는 마음까지 좁아져 가지고요 이해도 못하고 그러고 살거든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뭐 이런 부분에 매이지 말고 좀 이런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고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21장입니다. 21장은 예수님의 7 제자와 디베랴 제와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1절부터 14절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님. 자,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평소에 뭐라고 말했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지.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 디베랴 갈릴리 바다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거기서 만나자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심심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가 대부분이 어디 출신이냐면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죠?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요,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았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갈릴리로 이끄신 것은 뭐냐면, 옛날로 돌아가라, 고향에 돌아가 살아, 이 말이 아니라 처음 사랑,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 그 회복하도록 하시는 어떤 그런 목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은혜가 떨어진다고 그러죠. 은혜가 떨어졌으면 식으면 어디 가면 좀 회복됩니까? 내가 은혜 받았던 곳, 그죠?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곳, 처음에 기도 응답 받았던 곳, 이런 곳에 가면 어때요? 그게 새록새록 기억이 나면서 회복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처음 그들을 부르셨던 곳에 가서 그들이 처음 부르실 때 받았던 사명,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느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해서 그들의 생애를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마치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와 비슷한 이적을 행하여 보이심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그랬어요. 그죠?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 어떻게 만났습니까? 밤새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나와서 얘들아 많이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냐?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지니까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예, 처음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비슷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처음 사랑, 초심, 이것을 확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이것은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제자들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본격적으로 감당해야 될 시기가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바 그들의 소명 목적을 새롭게 깨우쳐 줍니다.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참된 비결은 인간의 기술이나 경험으로서가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고기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고기를 뭐 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배 오른편에 던져, 그 한 말이 순종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묻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만 하면 우리의 사역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한다는 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반 따라다니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어떤 목소리라든지 모든 걸 다 알겠죠. 그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막 열심히 고기 잡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와서 야 얘들아 고기 잡았냐? 라고 물어도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먹어. 예수님이 불렀는데도 못 알아먹어. 결국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그러니까 고기가 잡혔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어디서 경험했던 건데?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우리가요 정신을 다른 데다 쏘면, 다른 일에 바쁘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제가 목회자들 많이 만나서 그래, 제발 좀 바쁘지 좀 말라고. 너무 바쁘지 말라고. 너무 일 만들지 말아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못 알아먹어. 그냥 일만 많이 하면 좋은 줄 아는가 봐. 여러분, 바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게으르라는 말은 아니에요. 너무 바쁘다 보면요, 그 바쁜 일 때문에 정작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 음성 못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도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안정되고 좀 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사역을 너무 많이 막 펼쳐놔도 안 돼요. 자,
15절부터 23절이면 이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신 예수님,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예. 그러면서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딱 한 명을 지명합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지명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죠.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3번을 말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목양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전에 붙여진 별명이 뭡니까? 베드로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제부터 너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베드로라는 이름이 그때 붙여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시몬의 예수님 만나기 이전, 그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기 이전에 붙였던 이름이 뭐예요? 시몬입니다. 자, 이와 같이 호칭을 통하여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반석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처신을 하였는지를 돌이켜보네. 그죠? 3번 부인하는 이런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아이고 내가 그동안 베드로라고 얼마나 내가 거들먹거렸나.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는 거죠. 그죠? 바로 이제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칭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의도는 베드로의 사도직을 박탈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소명의식을 새롭게 고취시켜 목양의 사명을 부여하시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불렀다가 갑자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불러서 무시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그 어찌 보면 의도와 목적 아래서 그렇게 붙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은혜 끼치고 막 그럴 때 목사님 그러면 기분 좋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죄 짓고 있을 때 누가 그 목사님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 하겠어요? 아이고 부르지 마. 그러지 않겠어요? 자신 없잖아요. 사실 여기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야 그러지만 그 베드로라는 말을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죠? 베드로의 자격이 없는데 반석이라고 했는데 그냥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바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한 배려, 바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어떻게 예수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그 가지고 있는 상처 이게 처리가 안 되면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매일같이 뭐가요? 그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나는 죽일 놈이 이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 죄책감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굳이 나오셔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고 그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어때요? 당당하게 죄를 하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우리도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그 상처가 계속 평생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가끔 이렇게 평신도나 목회자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자꾸 옛날 얘기 자꾸 하는 거야.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혼나고 맨날 그 얘기만 해. 그게 뭐냐면 상처예요. 근데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은 계속 그것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맨날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그럴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그 상처를 치유시키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맨날 베드로 사도님 설교하시죠. 나는요 예수님 3번 부인한 놈이 무슨 설교합니까? 아마 그래서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그걸 처리시켜 주니까 이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제일 먼저 앞서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상처가 치유받으셔야 돼.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치유받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예.
자, 후반부에서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한간의 억측을 불식시키기 위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다녔겠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네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 데려갈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너 순교당할 거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켜서 얘는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두고 남겨둘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네 사명이나 감당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옆에서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요한은 안 죽어?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가 된 거죠, 오해.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임박한 재림론이라고 해서 그 한 세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한 세대는 30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한 세대 30년 후에 다시 올 거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서 그런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았어요.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하여 아니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왜 안 와? 이제 그런 오해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요한이 스스로 자기가 이걸 해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한 세대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오해를 불식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너무나 자주 실패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연약하면서 먼저 책망하시기보다 끝까지 사랑과 용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또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다면 우리도 자주 용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의 은총을 누린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바쳐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요, 잘해주면 자꾸 그걸 이용해 먹어요. 저도 예전에 목사님 돈 좀 빌려줘봐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에서 돈 빌려주면요 자꾸 그걸 이용해 먹어요. 근데 끄떡하면서 돈 빌려달래. 자, 그런 거거든.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용서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자꾸 그걸 또 강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늘 생각하면서 하루빨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를 고대하는 심정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세상 속으로 파송을 받은 성도들은 전도 사명을 도외시 않지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것은 진정한 재림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실수를 했잖아요. 맨날 구름 타고 신다니까 이 구름 타고 신어 저 구름 타고 신어. 근데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 하는 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일하기 싫거든 먹이지도 말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사업 학교 다 집어치우고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산에 올라가서 주 예수에 어서 오십시오 이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도 안 되고 설령 또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가도 안 되고요. 아시겠죠? 우리도 경험해 봤잖아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 이장님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리쳤습니까? 그죠?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24, 25절에 보면 맺은 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생에 대한 교훈에 관한 기록한 자신의 복음서를 마감함에 있어서 자신이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까이에서 섬겼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본서가 상상이나 구전에 근거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생생한 체험과 목격에 따라 기록되었기 때문에 요한은 자신의 증거가 참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든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 무결하고 정확무한 영적 안내서요,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밥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기 위하여 날마다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해야 할 것이다. 영의 양식이 풍성해야 영이 강건해집니다. 영적의 여부입니다. 15절 19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곧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다. 하나님이 각 성도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일은 각 개인이 진리로 세워져야 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생명을 전하고 영혼을 양육하는 할 수 있는 자로 성숙하여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성이 형성돼서 여러분도 영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따르는 성도들, 여러분의 목양인지에서 그 성도들을 정말 영적으로 잘 세워가는 진리와 생명이 되는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시며, 저들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을 정말 예수님이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양무리들을 잘 돌보고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